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뒀는데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보고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준비했다라고 사울에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더 공포스러웠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또 어마어마하게 몰려든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바로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전쟁에 더욱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지 못하고 블레셋만 바라보고 계속 서로 대치 중에만 있어야 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정탐이나 한번 가보려고 자기의 무기든 자라고 하는 보좌관과 함께 블레셋 쪽으로 좀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근데 가는 중에 갑자기 요나단에게 이런 감동이 왔죠.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 마음에 한번 건너가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답니다. 사람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것 같으니 건너가 보자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감동과 고백을 요나단이 했습니다. 보면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에게는 군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나단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 말대로 블레셋 쪽으로 좀 다가가 보게 되죠. 근데 다가가면서 또 다른 감동이 또 들었는데요. 뭐냐면 갑자기 표징을 구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요나단이 생각해낸 표적은 이런 것이었죠. 만약 요나단의 그 블레셋이 자기네들을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가서 올라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하면 올라가지 말고 도망가든지 하자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런 표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고 그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요나단 일행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요. 요나단 보고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요나단은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갔고요. 그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전투에서 둘이서 2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이서 20명이나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요나단의 또한 믿음을, 그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어보면 그렇게 사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했더라도 받더라도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사인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최근에 좀 사인 좀 구해보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사인 다 구해보셨습니까? 저는 항상 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이 정해진 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인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열리는 대로 가지 뭐. 걷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근데요,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행동이 나의 생각이 되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계획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을 보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요나단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뭔가 돌파구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구했고 그 사인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0명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20명으로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그 다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요나단이 그렇게 전쟁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에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요나단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없던 자기 편이 생긴 겁니다. 적군에서 자기 편이 생긴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한참 많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무려 2,400명이나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2,400명 중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요나단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모르다 보니까요. 막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쟁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정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울이 초를 한번 쳐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울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맹세를 하나 하게 되죠. 사울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실추되었던 그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비난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지를 보여주려고 전쟁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금식을 선포했냐면 그 전쟁이 다 이길 때까지,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자라고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려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으며 해도 힘든 전쟁인데 그것을 굶고 한다니. 하나님이 봐도 좀 이상한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맹세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금식하고 어떻게든 버텼죠. 옆에 꿀이 있는데도요 절대로 찍어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요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을 하죠.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정말 배고플 때 단 거 먹잖아요. 그럼 눈이 밝아져요.
그럼 없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요나단도요, 그렇게 전쟁 중에 꿀을 먹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그 사울의 아버지 사울의 그 맹세를 깬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깨버리는 범죄였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이요,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이 금식 때문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금식이 해제됐죠. 지금까지 금식했던 모든 문사는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근데 얼마나 그들이 그 허기를 채웠던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들을 절대로 피채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피채로 그 고기를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사울의 금식 선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의 지나친 열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것이죠. 너무 당황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해가 되는 열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열심이 좋은 열심이고 어떤 열심이 해가 되는 열심일까요? 어떤 열심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좋은 열심이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 열심입니다. 근데 나쁜 열심은요, 해가 되는 열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열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노아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요,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다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을 그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들 눈치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전쟁 중에 그런 금식까지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무신론자가 없대요. 무신론자가 세상에 별로 없대요. 다 저마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데요. 귀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보면 다 어떤 신들을 다 보면 저마다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의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무신론자들이 있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산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글에 저도 모르게 공감을 했습니다. 교회 보면 정말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무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헌금을 잘못 냈다가 심판받았나 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제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직전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놓고 절반은 숨기고 그 절반만 드리면서 이게 다 드린 거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 드린 거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어서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나름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목적이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 있는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만족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열심이 복이 되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